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어거스틴은 원래 이 젊은 시절에 이단에 빠져 있었고 방탕한 사생활을 보낼 만큼 깊은 영적 방황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로마서 13장을 묵상하다가 극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어거스틴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예전에 자신과 함께 방탕한 길을 걸었던 옛 여자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이 옛 애인이 어거스틴을 보면서 반갑게 달려오면서 어거스틴 하면서 불렀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 옛 애인의 얼굴을 봤지만 본체 만체하고 그냥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황한 여자가 어거스틴을 뒤를 쫓아오면서 왜 나를 모른 채 합니까? 저예요. 접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어거스틴이 뒤를 돌아보면서 잔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당신은 나의 옛 애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아픔과 낙심과 좌절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죠. 때로는 과거의 얽매여서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과거의 영광과 화려했던 나의 마음이 그때로 나를 자꾸만 되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야, 너는 너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 너가 무슨 교회를 다녀. 너가 무슨 예수를 믿어. 너는 너가 너를 제일 잘 알잖아. 라는 이런 유혹의 소리를 자꾸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준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그 화려한 영광을 자꾸만 생각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 청소년들, 많은 청년들이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리서치 조사에서 물어봤더니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만큼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떠나요.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욕하고 떠나요.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경건하면서 거룩하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신앙을 하다가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만큼 느끼지 못할 만큼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만나고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정말로 착하네. 저 사람은 늘 말 속에 나보다 남을 위한 그런 배려가 담겨 있네.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면 교회를 왜 떠날까요? 오히려 이곳이 나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나의 아픔을 만져주고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행복하다면 교회를 왜 떠날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욕을 하게끔 만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신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기록한 본문이 로마서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이 교회는 자생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오합지졸이었어요. 인도자도 없었고 리더자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작은 공동체로 시작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교회 안에는 큰 문제가 있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학적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를 쓰면서 오늘 1장부터 5장까지는 이걸 강조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본문이 로마서 1장부터 5장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6장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알려주는 게 오늘 6장의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오해했을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이 그레이스라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주시는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신칭의 이야기죠. 근데 이신칭의를 잘 생각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만 했는데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준다? 그러면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예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죄가 다 없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빨리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왜요? 평생 죄 짓다가 평생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때쯤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마치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오른쪽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대. 교회를 왜 다닐까?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데 교회를 왜 갈까? 그런 생각이 실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발버둥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말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놓고 다시 옛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다시 제약된 자리에 서 있다면 과연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냐라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어도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오늘도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된다라는. 신앙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만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만 믿으면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인데, 아직도 나는 옛사람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나는 죄가 없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네, 이게 은혜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나는 아직도 보잘것없는데,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나설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네. 이걸 깨닫고 있는 게 뭐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고 있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죄인인데도 그런 나를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찬양 안에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수많은 이 복음을 논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6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법적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게 오늘 묵상한 로마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옛사람은 지나갔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옛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세 가지의 그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전의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참 포도나무 사건이죠. 여러분,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래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남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맺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해요. 왜? 그래야 세상에서는 인정받으니까. 그래야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하니까 자꾸만 돈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수많은 자격증을 가져야지만 그래야 세상은 인정해 주니까 그거를 우리는 오늘 또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붙들면서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면 과연 그건 올바른 삶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지어야 된대. 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죄의 자리로 더 가야 되냐라고 우리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2절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고 있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제 자리에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그걸 거부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제 자리에 있어도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활발한 사람들,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늘 주님 안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바로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자리에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회개가 나오지 않고 죄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이게 제 자리인지도 모르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목사님 저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람들은 교회에 살았던 사람이 해당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하루에 3번씩 엎드려 기도하는 누가 보더라도 교회 1등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제일 교회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왜 책망해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제 자리에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제 자리에 있는지를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설사 순간 유혹에 빠져서 제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어때요? 바로 돌아오려고 하죠. 이게 아닌데,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네요. 내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네요. 내가 또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네요. 라고 빨리 깨닫는 게 바로 내 영이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영이 깨어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도 누구나 죄는 짓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죄를 지어도 그 죄 가운데 빨리 돌이켜 주님께 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발버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단 한순간도 제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그 노력을 보시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전에 내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소망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았다라는 게 그리스도 연합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뭘 해야 돼요? 부활해야죠. 여러분들 그 젖붙임 해보셨습니까? 나무의 젖붙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나무 잘라다가 자기가 원하는 열매 맺으려고 나무 그 칼로 살짝 하고 거기에 붙이고 랩으로 감아서 이렇게 열매 맺게,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 젖붙임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젖붙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나무는 건강해요. 한 나무는 병이 들었어요. 그대로 냅두면 이 나무는 이제 어때요? 뿌리까지 썩어버려요. 그래서 정원사가 이 죽어가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요. 그리고 건강한 나무의 그곳을 잘라서 이 나무를 젖붙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사랑을 주고 비료를 주고 열심히 돌보다 보면 죽어가던 나무의 가지에 새로운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성공한 나무가 되려고 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원치 않는 열매들이 맺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때가 있어. 야, 너 그거밖에 못하니? 야, 너 공부 많이 했다는데 너 그거밖에 못했어? 야, 너네 집은 왜 그래? 너 부모님은 왜 그래? 라는 수많은 세상적인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마다 내 자신이 위축되어지고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다가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생각 속에 살다가 색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연약하고 죽어가는 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젖붙임을 하기 시작해요. 그 예수의 나무에 젖붙였더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는데 그 나무에 온전히 붙어만 있었는데 점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나무에 붙어만 있었는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공부 저 공부 다 해봤는데도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 나무에 붙어만 있었는데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다. 근데 이 열매들이 좀 독특합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성공의 열매는 세상에 말하는 물질과 권력인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열매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열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붙어 있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맺어지는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요. 이게 필요한가?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수 있나? 라고 생각했더니 이 열매들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하, 내가 맺은 열매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기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행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박교 성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동네에서 살면서 직장 다니시고 또 우리 가정생활 하시고 동네 마트 가시고 뭐 미용실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열매가 맺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 포도 되신 나무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포도 되신 나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 잘 붙어 계시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전에 내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아니 목사님 지금 숨을 쉬고 이미 살아있는데 우리가 또 뭐 살아있는 자가 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예요.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 헬라어 언어를 보면 로기제스데라는 단어를 써요. 이 로기제스데라는 단어는 마음속으로 대충 그렇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확고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이 숨겨져 있어요. 여길지어다라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확고한 나의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결단이 있어야 돼. 여러분 결단 잘 하십니까?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담배 끊는 사람들하고는 친구하지 말라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결단이라는 건 힘듭니다. 내가 결단했어도 또 그만큼 결단을 잘 하지 못하니까 또 나온 속담도 있잖아요. 작심삼일. 우리는 무언가를 결단해놓고 작심삼일도 안 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결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결단들을 해보셨어요? 내가 결혼했으니 이 남편을 평생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 또 남편은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내가 손에 물 절대 안 묻히게 해야 되겠다. 결단.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저도 결혼할 때 아내에게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단을 잘 지켰을까요? 고무장갑을 사줬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손에 물 안 묻히고. 근데 사람은 연약해서 우리의 결단을 잘 지키지 못해요. 제가 한 번은 금식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 금식할 때. 며칠 간지 아세요? 한 끼 갔습니다. 한 끼.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먹는 건 못 참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먹는 건 못 참습니다. 근데 금식을 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고 하니까 금식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한 끼 굶었더니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다. 다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몇 번 시도했는데 많이 가야 하루. 그러다가 제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큰 훌륭한 목사 못 되겠다. 결단해야지 하고 드디어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 중간에 주님 만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포학교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결단 하나씩은 해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일만큼은 내가 꼭 10시 반에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요예배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루에 한 번쯤은 주변 이웃들한테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앞집, 옆집,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 내가 자주 가는 슈퍼마켓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을 건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겨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 숨을 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길지어다라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내 상태가 자꾸만 흔들릴 때가 많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얼마만큼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마음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섰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회 훈련 받을 때 청년 담당 목사님이 그런 훈련을 했어요. 화훈련. 이 화훈련이 뭘까 궁금해서 그 훈련을 참여해 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뭐 나에게 막 화를 내게끔 자꾸 유도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훈련이 아니라 조용 깊은 상담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내 안에 혹시 인생을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직 그 사람한테 하야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싫어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던 내 삶 가운데 좀 깊이 묵상해 보니까 아직 그 사람하고 화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아직도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지만 화해하지 않고 그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그 화 덩어리가 남아 있어서 내가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환경이 어려움이 내 기분이 엄짠을 때 나도 모르는 그 엉어리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불평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도 모르는 분노와 성냉과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 훈련이 뭐냐? 내 안에 그 오랫동안 나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훈련 받을 때 어떤 청년이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청년이 아버지라고 대답을 해요. 이제 이미 성인이 돼서 따로 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와 화해를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청년이 펑펑 울어요. 내가 아직까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구나. 그리고 펑펑 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솔루션을 제공, 시간 내서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하염없이 울기만 했대요. 그 아버지가 꼭 안아줬대요. 그리고 그 청년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누군가를 베푸는 그 사랑이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는 그 하덩어리를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건 없어도 누군가에게 먼저 사랑한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아니라라는 확고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이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고 아직도 옛 자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과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는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무거운 짐과 연약함으로 인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아간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